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일어나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하루빨리 이것이 잘 수습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사건들과 기사들을 보면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한 주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 의학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의사로서의 소견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한 말과 그의 한 결정과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견들을 냈는데요. 그중에 참 눈에 띄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려는 정부만 찾아다니고 있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건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와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타인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늘 똑바로 진실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스스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진실되게 사과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허탈하고 참으로 참담한 그런 심정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참담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허탈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거보다 더 큰 인류의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주님께서 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까?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가장 많이 베푸신 골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복음에 듣고도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한 복음을 전하고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책망하기 시작,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21절 시작.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여러분, 화가 있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요 심판의 선언입니다. 화 있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화 있을지언저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저 벳세다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비교하는 도시가 있어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이라는 곳은 성경에 잘 안 나오죠.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가버나움에서 약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참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선택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 여러분, 이것은 절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라는 아주 엄중하고도 아주 준엄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사용할 때 쓰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서나 요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두 도시예요. 이사야서 23장을 보면 한 장 전체가 두로와 시돈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반응이 뭐냐?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근데 그들이 20절에 보면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되,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던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것은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두로와 시돈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두로와 시돈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만약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이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은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으니 이들은 당연히 마지막 날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기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수없이 증명해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2000년 전 이들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걸 직접 보고 듣고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로란 이 단어의 의미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마치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어서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바위 안으로 물이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콘크리트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비를 내려줘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지금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불신앙을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습니까? 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마지막 심판날 물으실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으십니다. 은혜를 준 자에게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높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너는 절대 높아질 수 없고 음부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리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구약에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평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 절대 높아질 수 없고 음부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어떤 도시와 비교를 합니까? 23절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 그러면 그곳이 좋다는 곳이에요, 나쁘다는 곳이에요? 죄악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보면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렇게 악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베풀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받았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이 인류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꺼져버리고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버나움도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보다 하나님이 볼 때는 더 큰 죄악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3년 동안을 쭉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그곳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사역을 위해 만든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에 사역의 중심지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가버나움도 갈릴리 동북쪽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가버나움은 인구 약 1,500명,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꽤 큰 규모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들은 환경이 주는 풍요에 푹 빠져서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가버나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입니다. 내가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물질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이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뚜껑 열려요. 그건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서 번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건강은 오래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환경을 자기들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사해바다처럼 흘러보내지 못하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 영적인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풍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풍요로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회개하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의 날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이 죽어간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보다 당연히 훨씬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지역에서 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효율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낭비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효율을 따지고 전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이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직접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구원에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결과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 그 말은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심판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심판받는다?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요.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많은 이야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심판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방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복음은 모든 것이 좋고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마냥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원래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 그 운명으로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으니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 가운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살다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진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